네, 9월을 열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죄는 인생을 망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죄는 인생을 망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나눠주십시오. 죄는 인생을 망칩니다. 예. 죄는 인생을 망칩니다. 네. 결코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믿음은 본질을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본질을 붙잡는다는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다 사라져도 뭐가 남아야 됩니까? 믿음이 남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을 붙잡는 데서 나오느냐? 본질을 붙잡는 데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몇 번 강조한 것 같은데요. 믿음이 약해질수록 뭐 혹자들은 뭐 시험에 들었다, 뭐 영적인 침체다. 하여튼 어쨌든 믿음이 약해지면 뭡니까? 비본질이 자꾸 보여요. 중요하지 않는 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와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비본질이 자꾸 보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서운마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 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멀리 내가 나왔네. 다시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막 서운하고 막 또 막 화가 나. 별거 아닌데 막 화가 나네. 거기서 막 또 소화도 안 돼. 밥맛도 없어. 입맛도 없어. 영문을 알 수 없네. 자꾸 비본질이 크게 보인다. 비본질이 다인 것 같이 보인다. 중요하게 보인다. 믿음이 병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 다른 거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 계명만 놓고 제4계명 10개의 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아닙니까? 그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삶의 회복을 주려고 안식일 계명을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접수합니까? 자기 좋게 해석하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또 이거 주셨네. 이거 큰일 났다. 두려워하면서 뭐 했냐 안 했냐, 왜 그렇게 많이 걸었냐, 뭘 들고 갔냐, 왜 옮겼냐.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으로 나음을 받았으면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있네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해야지. 너 그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당신 말이야. 왜 안식일날 상을 들고 가? 누가 그랬어? 왜 이래? 이러고 있어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불행입니다. 자꾸 비본질에 자꾸 연연하고 어쩔까 하고 불안해하고 불행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걸음마를 새로운 인생의 걸음마를 떼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을 몰래 만나 주셔요.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14절이 주님께서 은밀히 만나셔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뭐 집은 어디예요? 이제 뭐 하고 살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고향은 어디입니까? 뭐 이런 거 아니고 딱 치명적인 얘기.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그 질병이 도지든지 그보다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어투 속에, 이 문장 속에, 주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딱 거기까지만 듣고 그래, 모든 병이 죄 때문이네. 모든 병이 죄 때문이네. 그러면서 이걸 적용을
자신에게만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뭐 감기만 들려도 몸살만 나도 두통만 나도 회개하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이단 집단이 그러고 있어요. 예? 조금만 뭐 아프면 귀신 들렸다고. 예? 기침만 해도 귀신 나가라 이러면서. 성경은요 그렇게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이게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고 그래서 교주들이 생기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야죠. 예. 요한복음에만 해도요 지금 주님께서 이 환자,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해석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 이 사람의 경우는 죄로 인한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요 2007년에 제가 뇌 종양이 왔지 않습니까? 뇌 하수체 종양, 정확하게 하면 뇌 하수체라고 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기에 아주 떡지게 종양이 1cm, 1.3cm 되게 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떼낼 수도 없고 끌고낼 수도 없고 이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발견은 이제 그 샘병원에서 발견을 해서 이제 수술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았죠. 예. 제 경우에도요, 제가 한창 이제 막 부임해서 피땀 흘리면서 목회할 때, 예, 하나님께 쉬어라, 스톱을 시키시더라고요. 예. 그게 병상에 누워보니까요, 야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바로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번 안 해봤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심중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지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 뇌하수체의 종양이라는, 그때, 지금도 희귀병입니다만은, 그 당시는 벌써 한 20년 아닌가, 2007년이면? 10한 4, 5년?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네. 발견된 게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 당시 영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제가 몰랐을 때는 한국에 나와서 동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2의 인생을 삽니다. 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라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저 9장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나서요. 그 당시 통념이 뭔가 하면 저 장애인은 저주받은 거야.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궁금한 게 부모가 낳았으니까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태어난 저 사람의 죄인가? 그걸 예수님께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다 하고 주님께서 딱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큰일 날 일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붙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죄라는 녀석은 반드시 문제를 불러옵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걸 뭘 좀 가리고 또 이렇게 뭐 포장하고 이래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드러내요.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너무 잘 아시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똑같은 번역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죄는 대가를 지불받는데 그게 사망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잘 암송하고 잘 인용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굉장히 가볍게.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이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에서 병이 왔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더 심한 것이 생기면 안 되잖아. 너 안 그래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또 죄를 범하면 이제 나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나았는데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나한테 들어온다? 죄지 마. 주님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예. 여러분 죄의 값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냥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냥 누구라도 한 번 죽는 거야. 그런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죄의 값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은 이 죽음에서 파생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질병, 예?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 죄가 질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갈등, 사람과 사람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지금 아프리카 보세요. 야, 저 어떻게 수습이 되겠나? 예? 이슬람들 참 고민이 깊습니다. 네.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네. 이념과 이념, 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다투어서 갈등해서 여러분 싸움하고 뭐 이렇게 뭐 치고받고 아니라도 막 서로 좀 이렇게 격해서 말로 이렇게 치고 받고 이렇게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괜히 그랬나 봐. 그 사람 그런 줄 내가 아는데 내가 괜히 그냥 말을 섞었네. 굉장히 후회도 되고요. 그것이 한동안 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잠이 잘 안 와. 막 분이 안 식어가지고.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죄인 거예요, 죄.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효과예요. 그 갈등과 또 다툼을,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과, 하나됨과 이런 게 다 깨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여튼 교회 공동체 안에 자꾸 분리시키고 뭐 섹터를 나누고 이런 건 다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요 이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잖아요.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근데 죄를 지으면 무기력해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가 그걸 못 극복하네. 내가 그걸 못 이기네. 또 사탄이요 자꾸 이상한 마음, 야 너 뭐 예수 믿는다며, 너 뭐 세례 받았다는 게 네 뭐 직분이라며, 웃기지 마 하면서 이 죄는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고통, 한마디로 고통스럽게, 때로는 막 두렵게, 공포스럽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두렵게 만들어요. 슬픔을 자아냅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죄의 값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사망의 영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냥 살다가 때가 돼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 죄의 삭선 사망,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죄는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거 쌈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거 해도 뭐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딱 걸쳐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탁 깹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나게,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실상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는 인생을 망칩니다. 그럼 다른 게 망치는 게, 다른 사람이 내 앞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 아니에요. 죄가 인생을 망쳐요. 주님께서 그걸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또 우리에게 막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회복 말씀이 쭉 나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 우리를 안 구해주시나?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구장창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하나님은 귀가 없으시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대답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못 들으신다고, 못 보신다고 웃기지 마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구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지도 못하시고 너가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하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서 우주 밖에 계셔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요 이사야 59장 9절부터 보면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 얘기를 하는 건지 오늘 우리 시대 2021년 9월을 사는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혼돈이 올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읽을 때 좀 내려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고 오십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행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부정과 공의 없음과 성실 없음과 진실하지 못함이 사회의 구조화의 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 한두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이요 무섭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이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짚으세요.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특별한 책이에요. 왜 특별한 책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굳이 하나님이 또 해방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제 모세, 지도자 모세, 40년 동안 우리를 안내하던 길잡이 모세는 죽었어요. 그 후대를, 그 후임을 여호수아가 맡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반드시 치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 뭐 청년도 아니지만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급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부터요. 여호수아야, 나의 종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북돋아요. 중간중간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 그렇지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이들과 함께 가나안 전쟁을 쳐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여호수아 6장에서 가나안 지경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영어로 제리코인가요? 그 성은요, 철옹성이야. 거기는 땅에서 몇십 미터 떠 있어서 몇십 미터인지 몇 미터인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성곽이 되어져, 성곽 두께도 그렇고요. 이건 공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있죠? 무너뜨려 주셨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이제 아이성, 조그마한 성, 그 옆에 동네 아이성도 우리가 점령하자 그러면서 한 3천 명만 보낸 거예요. 웬걸요? 완전 패배하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 37명인가 38명이 죽어 나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시더니 이것은 무슨 재앙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드러내시는데요. 아간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뭘 설명하는가 하면 죄는 반드시 뽑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 치명적인 결과의 좋은 모델이 아간이란 말이에요. 아간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자기가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녀석이 전쟁터에서 포획한 그 물품 중에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성용 외투 같아요. 고대 사회의 외투는 단순히 옷만 아닙니다. 저녁에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낮에는 외출복이에요. 무대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죠. 생활 필수품이죠. 아내에게 줄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를 훔치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을 딱 꽁쳐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한 사람을 보고 둘 수 없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집에 가서 혼자 한번 보세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간을 뽑아내신데, 야, 12지파, 지파대로 다 나와. 유다 지파가 딱 걸렸어요. 유다 지파가 딱 걸리더니, 그러면 유다 지파 나와 세라 족속이 걸렸어요. 세라 족속 나와 삽디 이 가족이 걸렸어요. 삽디 가족 다 나와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혀.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대충 뭐 비닐로 덮고 뭐 포장지로 덮고 뭐 다라로 덮고 이런다고 해결할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인류를 타락시켰던 원흉 마귀는 우리 예수님마저도 유혹했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먹어.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에게 그렇게 도전.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냐? 그러면 와, 메시아 맞네, 그리스도 맞네 할 거 아니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 한 번만 나한테 무릎 꿇어라.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사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까지도 유혹해요. 이 사탄이 오늘 우리 시대에 떠났겠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써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이 세 가지가 오는데, 육신의 정욕,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살, 육체, 영어로 플래시죠. 플래시. 육체. 그러니까 성령과 영적인 것과 관계없는 무관한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아주 감각적인 것, 이기심, 쾌락, 게으름. 여러분 사탄이 말입니다. 시커먼 유령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육신의 정욕, 이기심과 나만 어떻게 되면 된다. 나만 모면하면 된다. 네. 쾌락. 어떻게 하든 나만 즐거우면 된다. 네. 게으름.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다들 싫어하고 사회적인 지탄도 받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못 드리면 어쩔 수 없고, 게으름.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요, 에피티미아, 충동, 욕망, 갈망 이런 거예요. 안목은 말 그대로 옵살모스, 우리의 눈과 관련된, 시신경과 관련된 이런 봄으로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소유욕, 탐욕, 물질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기서 이생, 비오스라는 말은 그렇게 또 나쁘게만 쓰이는 말은 아닌데 생명, 생활, 라이프 이런 뜻이야. 이생의 근데 자랑이 원어적인 의미가 허풍 떤다 이런 뜻이야. 이 우리 생활 속에 하여튼 자랑거리, 남과의 비교, 명예욕, 허풍뜸, 허풍쟁이만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 남들과 자꾸 비교를 해요. 왜 나한테는 없지? 저 사람 저렇게 노래를 잘한다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사람 돈이 많은데 왜 없지? 저 사람 뭐도 잘한다 못하지? 그 시기하게 되잖아요. 시기심이 이생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세 가지로 오늘날도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 그러면서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저거 내가 한다고 해서 나쁠 거 별로 없겠다. 누가 알냐? 여러분, 죄는요 마약과 같아요. 순간 잠깐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곧 사망의 그림자가 몰려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요,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피를 좀 보세요. 보시더라도 죄와는 싸워야 돼요. 사람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결코 사람과는 할 수 있거든. 큰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면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고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 영혼이 잘 돼요. 죄를 물리쳐야지 내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죄든지 괜찮습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내가 희미하든지 뭐 드러났든지 드러나지 지나간 죄는 반드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덮어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나간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죄, 현재의 죄는 멀리지 끊어버려요. 밀어버려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 주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책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닦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7, 8을 좀 읽어보셨죠? 그죠?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계속 평생 읽어야 돼요. 그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 그 시편의 맨 첫 편이 뭡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 1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적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그릇을 준비하는 첫 말씀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것들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합세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릇이 준비될 수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절 전반절 우리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같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진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죄의 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죄를 떨쳐버리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도리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계속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또 우리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몇 분을 제가 좀 소개하겠는데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대서양의 물방울 하나하나에 다 맛을 내듯이 죄는 우리 본성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끼친다. 죄가 우리 몸에,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입술에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그 한 방울 죄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분이 이래요. 죄는 늪과도 같다. 그 위를 걷는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는 가라앉고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늪지대에 들어가서 모르고 땅인 줄 알고 도망가려니까 전부가 늪이네. 서서히 가라앉. 몸무게가 아무리 가벼워도 늪지대에 들어가면 가라앉게 돼요. 죄가 늪이라는.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서 가장 멀리 서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다.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죄와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긴가민가 싶어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다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주의하라. 최악의 원수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내 본성이, 내 게으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언제나 말씀 안에 있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죠? 네. 이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죄도 안 짓고 무슨 죄도 안 짓고 난 죄인이 아니네. 아니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전적 부패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성령의 견인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죄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죄의 아버지는 마귀, 죄의 친구는 수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윌리엄 세커라는 목사님은 죄는 자신이 다스리는 곳은 반드시 파멸시킨다.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는 자신이 다스리는 곳은 반드시 파멸시킨다. 헨리 스미스 목사님, 하나의 죄는 그것을 변호할 때 두 개가 된다. 여러분,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걸 덮는다고, 그걸 변호한다고, 그걸 변명한다고, no!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해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이라. 죄를 어떻게 죽입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죄를 죽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죄에 죽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대안은 없다. 당신이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당신이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며,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서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죄는 인생을 망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라.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죄와 늘 멀리하시고 죄를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252장 1절 2절 간주 5절만 찬양합니다. 1절 2절 간주 5절.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권리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참혹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죄와는 결별을 선언합니다. 나는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죄는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 성전을 떠나기 전 내 입술을 열어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1, 2분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폭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는 함께 있지 않게 하시고, 죄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주님과 주님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와 결별하고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스스로하고 스스로가 우리 살아가는 거치를 깨달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는 인생을 망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죄와는 결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오하고 지연죄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